네, 오늘도 이렇게 새바른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11월 중순의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 더웠고 그러다 보니 내년 여름은 어떨까 이런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만물이 연그러가는 가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풍 너무 예쁘죠? 여기도 뭐 저희 동네도 엄청나게 예쁜데 이 동네도 오니까 엄청나게 예쁘네요.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두 번의 봄에 꽃을 주시고 가을에 꽃을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우리 이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또 사랑의 열매가 가정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우리는 교회의 달력으로 대강절을 맞이하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한 달을 좀 빨리 땡겨서 사는 셈이 됩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12월이 되면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또 2026년을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이제 1년의 시간들 한번 잘 뒤돌아보시고 또 이제 남은 이 11월의 시간, 12월의 시간도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가을의 시간은 어쨌든 우리 신앙의 삶에서는 한 해 동안 또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추수감사 시간과 미국 사람들의 추수감사 시간은 좀 차이가 있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추수감사는 원래 추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는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감사의 절을 저희는 보내게 됐습니다.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유래를 보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에 도착했던 초기 영국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남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웃하고 있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추수감사절을 보낸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 교회들, 특별히 대부분 도시에서 추수감사절을 하시는 분들은 다 시골을 떠나와 살기 때문에 내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추수감사가 의미가 있느냐라고 좀 어색하게 느끼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신앙은 은혜의 신앙이고 이 은혜라는 말 자체가 이미 감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감사와 연결되고 그 감사가 깊어질 때 또한 은혜에 대한 감격도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의 계절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가꿀 수 있는지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갈릴리아 사마리아 중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 환자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소위 문둥병, 다시 말해서 이제 한센인들의 병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옛날에 이 나병 환자들은 모두 성경에서 이제 문둥병으로 번역을 했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마 이 사람들이 앓고 있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악성 피부병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이 항생제와 각종 의학이 발달해서 피부병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탁월하게 나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그런 시절만 생각해봐도 동네에서 이 피부병을 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 상당히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셨던 어른들은 아마 이런 피부병과 관련된 고통당한 이야기들을 혹시 아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보게 되면 친구들 중에는 이 머리에 기계충이라는 거, 혹시 기계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기계충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두피에 이제 각질이 생기면 질병이 생기는, 그래서 피가 나고 딱지가 생기는 그런 병이죠. 잘 낫지 않죠. 그때 이제 사람들의 민간 요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쥐를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갖고 거기에 덮어놓으면 낫는다 그래서 그런 치료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어떤 뾰루지가 나면은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잘 낫지만 그 당시에는 종기가 낫지 않아서 고약이라는 게 또 있었잖아. 네, 네. 이명래 교와 그분 돈 많이 벌었다 그러던데. 어쨌든 저도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성이 나면 가서 주사 한 방이면 다 끝나는데 옛날에는 이 고약을 오랫동안 붙여야지만 겨우 뿌리가 빠져서 낫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형님 같은 경우도 발등에 처음에는 조그만 종기가 하나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게 엄청나게 커지면서 몇 달간 고생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경우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공동체에서 쫓겨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10사람에게 천재 이루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치유 이야기에서는 뭐 땅에 침을 뱉어갖고 그걸 개어서 눈에 발라준다든지 뭐 이렇게 터치를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병의 상태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치료의 과정이 수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명령만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들은 길을 가다가 깨끗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특히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고요. 그 9은 다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이 없었다면 불쌍한 존재였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어떤 의사를 통해서도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질병은 당시 사회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질병이었고 그들은 제사장의 판단을 통해서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악성 피부병의 사람들로 하여금 신에게 저주받았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만큼 아마 외관이 굉장히 흉측한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악성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이 문둥병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집단으로 살고 있었고 이들이 살아가는 것은 누구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상여집 아시죠? 죽은 사람을 메어가는 그 상여를 보관하는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모여 살면서 동냥을 했던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면박을 하거나 구박을 하게 되면 그 의족에 달린 갈고리를 가지고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위협했던 경우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사람들로 여겨져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선생님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리치는 문둥병자들과 오늘 우리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외모가 훌륭하시고요. 그리고 마음도 다 넉넉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만 보이는 그런 악성피부병만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쩌면 이 악성피부병 걸린 사람들보다도 더 누더기 같은 상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농약을 먹고 자살해서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자기 동네에서도 그렇게 농약을 먹고 죽어간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나름대로 그 이야기의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이었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이 발전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마음의 악성피부병처럼 고질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처럼 힘겹게 살아가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없었다면 제 인생은 아마 아찔한 인생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의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찾아드는 생각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는 손경민 씨의 감사 찬송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가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해 주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저는 특히 이상하게도 이 감사 찬송을 드릴 때 저의 학부 시절 은사하셨던 교수님과의 오래전에 만남에서 그분이 해주셨던 말씀이 갑자기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공로는 강물에 흘려보내고 은혜는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0명의 악성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이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의 자신을 보여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치유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 절박한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도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누구도 나에게 강의할 기회를 주지 않을 때 저는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서 3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심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철원 버스 터미널에 내렸을 때 기도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숭실대학교에서 강의하러 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할 때도 이미 듣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것은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불쌍한 자로 낮출 때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진정한 감사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감사가 기쁨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를 표하고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을 집례할 때 그 성만찬을 영어로 유카리스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 제정을 하실 때도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교 전통은 성만찬을 거행할 때 이 예식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를 하고 있는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동사를 좀 더 깊이 분석해 보면 이 동사는 좋다는 의미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유앙겔리온 할 때 유라고 하는 것은 굿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앙겔리온 뉴스라는 뜻이에요. 굿뉴스, 그게 복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사용되는 유라는 단어 바로 좋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카리스 감사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이 바로 성만찬에서 사용되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좋은 감사, 참된 감사, 다시 말해서 기쁨의 감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선한 마음에서 감사의 감격이 결합될 때 그게 즐거움이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이야기죠. 최근에 어떤 만남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학교에 제가 보직을 맡고 있어서 그분의 어려운 사정을 배려해 준 적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큰 힘이 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분은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죠. 그런데 이제 또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런데 얼마 전 그분의 부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자기 남편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때 그런 일을 다 잊었던 터라
그분들의 감사하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최근에 만나본 감사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자기의 공로는 강물에 다 흘려보내는 것이고 은혜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잘남을 버리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은 인생을 참된 행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었고 아마 자신의 고향 사마리아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그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돌아왔다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동사 히포스트레포라는 동사인데 그 의미는 몸을 돌이킨다, 행동을 돌이킨다, 방향을 돌이킨다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면전에 엎드리면서 감격에 찬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어떤지 잠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느낀다는 것은 은혜를 느낀다는 것이고 은혜를 느낀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모든 사망과 저주를 다 벗어버리고 해방을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을 작사했던 존 뉴턴은 그 은혜를 가리켜서 Amazing Grace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받은 10명 중 유일하게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릴 때 치료받은 사람이 10명이 아니냐? 그러면 또다시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분들이실까요? 아니면 감사를 모르는 9사람 중에 한 사람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느껴보게 됩니다. 특히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서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 모두를 치유해 주실 때 그 사람들의 육신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치유는 바로 믿음으로 응답할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때때로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로 모시기보다는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술사나 기적 행위자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사람은 영혼과 육신 모두가 완전히 회복된
구원의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말씀에 보면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하는 말씀이 마음을 울립니다. 죽으면 감사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기자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마음에 다가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영과 육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새바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큰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